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나면서 교회 안팎으로는 참 어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오늘 교회 학교가 조금 회복이 됐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특별히 고3 아이들이 예배를 나오지 않아서 계속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녀석들이 잘 나오던 아이들인데 한 두세 달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면서 예배를 안 나오게 물러봤더니 애들이 이제 교회에 안 나온답니다. 저랑 같이 새벽 기도하고 수련회 가고 막 은혜 받았던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근데 오늘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장고항 실치축제에 가서 아르바이트 했대요. 아르바이트 끝내가지고 교회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모이지 못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허물어져야 다시 세워집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으면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맛보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헌신 예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죄와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오늘 계속 곱씹으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 고칠지라. 다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쪽 저쪽 넘나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말씀이 고백되어지기 전에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좀 더 은혜롭습니다. 바로 앞장 역대하 6장에 가보면 거기서 솔로몬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 가운데 은혜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6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 감동되시는 곳에 밑줄을 좀 한번 쳐보시면 좋겠어요. 자, 역대하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도록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시라. 32절 이어지는 이 말씀도 똑같아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마지막만 읽어볼게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절,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34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38절,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0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성전 봉헌을 하게 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주체가 아니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성전이 중요해서 봉헌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훌륭하게 지어진 것이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생기거들랑, 회개하는 일들이 생긴거들랑,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거들랑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이여, 죄인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자녀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가 오거든 이런 말로 들립니다. 삶의 위기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머니들이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에 올라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오거든 이런 말로 드립니다. 옛날부터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들은 하셨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어머니, 눈물의 방석 앞에는 망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오늘 사우력 여선교회 기도하는 여선교 회원들을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 눈물의 방석을 적시는 분들만 앉아 계시네요.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년 6개월 만에 교회를 오신 80 먹은 할머니가 저하고 주먹치기를 하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백신 맞으셨대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였는데 김석규 목사, 내가 놀아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 네, 그랬더니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안 놀아줄 거야. 목사님들 사이에도 백신 맞은 연세하고 맞지 않은 연세가 있는데, 우리 80 넘은 할머니가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저 보고 싶었죠 그러면서 주먹치기 하고 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백신을 좀 맞으셨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부족한 목사가 귀하고 사랑스러운 참으로 귀한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는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의 책임을 묻고 하는 일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만 주님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겸손하게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고 내가 죄를 사하고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면서 우리 7장 12절 14절 말씀을 볼까요? 아까 읽었던 역대하 6장의 말씀이 응답이 돼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7장 12절 14절이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은 말씀인데, 오늘 기도하는 사울이 여선교회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13절 14절 한 목소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설교를 제가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요, 제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에 따라서 그날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 모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도록 계속 한 시간씩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시고, 석장과 부석장님들이 열심히 함께 그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맡은 것에 순종하고 헌신해 주셨기에 오늘도 선생님들이 생명을 맡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청년부 예배가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갑자기 흩어지기 시작하고 못 모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정도 이렇게 중단되다 보니까 청년회장이 토요일 날 면담으로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청년부가 예배를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청년부 예배 안 나오는 게 회장 탓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의 마음으로 끙끙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네 잘못이냐? 그러나 우리 기도하자.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교회는 문제 생기면 다 목사 잘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넉넉하게 이해해 주세요. 성도들이 교회 못 나오는 거 다 제 책임만 갖고 오늘도 왜 그렇게들 많이 못 나오셨나, 나오셨나 못 나오셨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누구를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멋지게 이겨내고 계셔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있다면, 오늘 너희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잘못 같아요. 제 부족함 같아요. 제가 더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어디서 들으신대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통곡하고 회개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허물어져야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철저하게 허물어져야 다시 세울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을 철저철미하게 깨뜨리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철두철미하게 은혜 앞에 허물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뭔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허물어진 것은 자신에 대한 죄의 자각에서부터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허물어져야 다시 세울 수 있는데 어떻게 허물어지느냐? 허물어지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죄로부터 자각하게 될 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다윗은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트린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가정 파괴범이에요.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다윗의 범죄를요, 유부녀를 임신시켰어요.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을 했는 줄 아세요?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는 왕으로서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자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나이가 20세 정도 된 아주 아리따운 몸매를 갖고 있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이제는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아도 될 때쯤 돼서 성전을 배후하고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상실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유혹이 틈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서 들리느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 동안 전쟁에서 싸우고 일들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너 스스로의 모습을 CCTV를 좀 돌려봐라. 이게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 읽을 수 없지만 51편 3절 말씀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따지거나 묻거나 하지 않고 자기가 자각하고 있었지 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낱낱이 자신의 죄를 들추어 보여주시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귀한 믿음의 사오리옥 여선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지키시는 귀한 회원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요, 허물어지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틈타 올라오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옛자를 무너뜨리는 것, 거기서부터 허물어집니다. 무너질 때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허물어져야만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졌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코로나가 이렇게 2년 가까이 진행될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11월 달 되면 마스크를 벗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그때 가야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때를 지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식적이었을 줄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살았을 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 동행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남아 있었더라면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도하는 마음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격분하시고 격노하셨던 장이 나와요.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타락으로 보시고 그 모습을 엎어버리시는 주의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조국교회와 우리 탑동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무너져야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여선교회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리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동일한 말씀이 예언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깨어지고 아직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정리되지 않은 옛자가 무너뜨리게 하시면서 성전을 헐고 다시 사흘 동안에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 견고한 성읍들을 파괴하고 넘어뜨려 건설하여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면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새롭게 지어져가는 마음의 성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겠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듣고 죄를 사하고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걸 요구하셨냐면 철두철미한 회개, 철두철미한 다시 새롭게 되는 것, 다시 다 흔들어서 엎어져 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허물어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까지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게 될 때,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응답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겠다, 회복을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예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 배운 게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게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요, 신학자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 개신교의 기도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자제해야 된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별의별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전심으로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온 답이 뭐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겠다. 헌신 예배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귀한 서류 여선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배의 회복은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내가 먼저 내려놓고 철두철미하게 다시 세워가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14절 읽고 마칠게요.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 고칠지라.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이곳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영이 이곳에 거하시겠다. 그 다음에 얼마나 좋아요. 따라합시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로다. 건물에 있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로 다짐하는 그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눈을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